저희 큰 스님 모시고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칼치기가 뭔지 알죠? 예. 이렇게 차가 깜빡이 놓고 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쑥 들어와요.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럼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어른을 모시니까 더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이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똥말이 온가 보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급해서 미친 듯이 추월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꼭 혼내야 되겠냐. 내 마음에서. 저런 괘씸한 놈, 저런 나쁜 놈, 운전면허를 정말 고스톱을 쳐갖고 땄냐고 맨날 운전하면서 그러시거든요. 저는 그럼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간다 하셨는데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프로필에도 스타 스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강의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걸 집약한 마음사용법 매뉴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궁극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그 스타라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되게 친한 분인데 스님 물 들어올 때 너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귀를 씻고 싶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들리는지 얘 그래요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차마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농담으로 또 저를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스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미로 전 들었지만 그 말 자체가 저는 막 두드러기가 날 만큼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끝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열반을 하실 때 하시기 직전에 안한 존자가 땅을 구르면서 울었다 그래요. 너무 슬퍼했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부처님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대요. 저 그 마음 알아요.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무언가에 의지했다면 너가 의지한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돈에 의지했으면 돈 없으면 난 무너져요. 내가 외모에 의지했다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보만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내 이름은 몰라도 좋으니까 내가 전하고 싶었던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 가르침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해요. 이 표지에서 가장 작은 폰트가 저자예요. 제일 작아요, 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죠. 요청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아, 내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뭐 얼마나 많은 분들 손에 들어갈지를 계산하고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쓰고 이 책 다음에는 뭘 하고 이 강연을 나가고 이 강연을 기반으로 난 어디를 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단순해 가고요. 그냥 저는 지금을 살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 팀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일이에요. 우린 1초 뒤도 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고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세상에 펼쳤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되게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걸 꼭 뭐하러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고 내 정신이라는 것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알게 된 거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 사인회 제가 할 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린 분도 있지만 제가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말인데 그 중에 저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바람은 그물이 없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물이 없어도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많아도 걸리지 않잖아요. 제가 감히 욕심을 낸다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다리로 불교의 이 깊은 이야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2600년 전에 한 스승이 저희에게 전해주신
남겨주신 이 금구성언을 많은 분들이 좀 배우시고 내 스스로의 위대함과 완벽함을 좀 찾아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진지하지 않는 날개를 다는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말고 이 책이 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무슨 명작도 아니고요. 이게 사인해달라고 얘기할 때도 참 부끄러워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 이것도 참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몰라도 되니까 가끔 이렇게 복만 스님이다, 뭐 도만 스님, 저 고만 스님도 있었어요. 택배가 고만 스님으로. 그래도 괜찮다. 네. 가르침만 좀 마음에 받아지고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진지함이 안 느껴지네요. 전혀 안 느끼시죠? 대충 썼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완성도가 있는 쌤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있는 것 같고 또 재밌어요. 쌤, 네. 이렇게 스님의 그 에피소드 이렇게 섞여서 네네. 그 수영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재밌어서 그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가 분노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독한 감정인데 스님께서는 화는 사라진다, 반드시 사라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의 정체를 명확히 보고 압도당하지 않고 벗어나는 노하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화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어른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고만 스님,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꾹 참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벌써 진지함이 없잖아요. 전 그런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꼭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해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전해주실 때도 그때마저도 꼭 참아야지.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마트 같은데 차 댈 때 네. 저기 고만 스님 저기 저 장애인 칸 비어있네. 스님 저 장애인 칸 세워도 돼요? 다 마음의 장애인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거기 세우지 않아요. 하지만 유쾌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저희 스님들한테 제일 많이 배웠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저희 큰 스님 모시고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칼치기가 뭔지 알죠? 예. 이렇게 차가 깜빡이 넣고 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쑥 들어와요.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럼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어른을 모시니까 더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이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똥말이 온가 보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급해서 미친 듯이 추월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꼭 혼내야 되겠냐. 내 마음에서. 저런 괘씸한 놈, 저런 나쁜 놈, 운전면허를 정말 고스톱을 쳐갖고 땄냐고 맨날 운전하면서 그러시거든요. 전 운전면허를 고스톱을 쳐서 땄냐고.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을 혼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용서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용서하는지. 하지만 나는 안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이 화라는 감정을 조절할 때, 그 화를 저는 유머러스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라는 것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른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억눌린 역사, 그 피해의식, 나라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외로움, 위에 무엇이 덮여졌냐면 전쟁이라는 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군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쏴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웠던 그 기억, 그것도 우리 DNA에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DNA는 곧 교육이기 때문이죠. 부모님한테 야 전라도는, 야 경상도는 남한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거기다 정치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남녀도 쪼개졌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화합하는 역사가 아니라 쪼개지고 다투는 역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이상 지속됐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또 그 잘못이 그 잘못한 사람을 비난해도 그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는 사정없이 비난하고요. 그 사람을 밟고 내 세계에서 밀어내는 것에 굉장히 큰 성취감,
저는 그것도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 그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 손해보지 않으려는 분노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꼈을 때 생겨나는 분노 아닐까요? 굉장히 초라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분노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라 큰 화를 낼 거면.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상담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무 밉대요. 화가 난대요. 화를 낼 거면 크게 내야 돼. 엄마가 나한테 이런 서운한 말 했다고 엄마가 미워? 화가 나? 작잖아. 그거 말고. 왜 이 세상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일까? 이런 거에 대한 큰 분노를 느껴야 돼. 그게 부처님이셨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잖아요. 벌레가 새한테 먹히는 걸 보시고 왜 쟤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새한테 먹혀야 할까? 왜 이 세상은 남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을까? 오늘 점심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점심 먹은 밥상에서 생명이 없던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뭘 드셨는지 몰라도 돌멩이를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다 목숨이 있었던 거예요. 세렝게티만 약육강식이고 누군가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모순된 시스템, 또 무언가를 사서 망가뜨리고 버려야 나라가 돌아가는 이 소비에 대한 이 큰 분노. 왜 우리는 서로가 반목하고 화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노. 큰 분노를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화를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작게 쓰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큰 어떠한 부조리와 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분노를 저 밑바닥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분노, 화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화는 아니죠. 문제의식이죠. 바로잡아야 할 큰 숙제를 그렇게 안고 가자. 엄마하고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큰 정말 위대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